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 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루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라.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루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나는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욥바에 어느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 머무느니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면서 거기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뜨거운 마음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에 하루에 3,000명, 다음 날 5,000명이 세례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빌립은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전도하고 또 사마리아 지역을 전도했습니다. 사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체포하러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했습니다. 오히려 핍박하던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넘어서 인근 지역까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31절에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32절에 보면 베드로가 룻다 지역을 전도하고 있습니다. 룻다는 예루살렘에서 텔아비브까지 가는 길의 중간에 있는 도시입니다. 거기서 중풍 환자로 8년간 고생하던 애니아를 고쳤습니다. 그걸 보고 룻다 지역의 사람들과 또 인근에 사는 샤론에까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샤론은 룻다 인근 마을입니다. 그때 텔아비브의 바닷가 동네 욥바라고 하는 곳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었습니다. 다비다란 이름은 히브리어로 영양, 가젤을 뜻합니다. 헬라어로는 도르가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은 아름다운 눈을 가진 사람 혹은 우아한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다비다가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하다가 병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다비다의 시체를 씻어 다락에 뉘었습니다. 장례를 앞두고 염을 했다는 것이지요. 마침 근처 룻다에 베드로가 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베드로에게 두 사람을 보내서 급히 와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베드로에게 죽은 자를 살려달라고 요청한 것은 아닐 겁니다. 베드로에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긴 했지만 그런 기적까지는 기대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저 와서 위로해 달라는 것이었겠죠. 룻다에서 욥바까지는 18km입니다. 베드로가 지체하지 않고 욥바에 왔습니다. 다비다를 누인 다락에 올라가 보니까 모든 과부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마다 다비다가 지어준 이 속옷과 겉옷을 내어 보였습니다. 다비다는 바느질 솜씨로 형편이 어려운 과부들의 속옷과 겉옷을 지어 입혔던 것입니다. 바느질은 한 땀 한 땀 정성과 시간이 들어가는 작업입니다. 그 옷들은 다비다의 마음과 시간입니다. 과부들은 울음에 복받쳐서 다비다의 선행을 말로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다비다를 추억하면서 그녀가 지어준 옷들만 내보였습니다. 이 옷들이 무언의 증언이지요. 이 옷들을 보면 다비다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과부들은 자기들을 위했던 다비다의 헌신을 베드로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다비다의 헌신은 가난한 과부들에게 생존에 큰 도움이었습니다. 다비다는 단순한 보호자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친구였고 때로는 가족 같았습니다. 이제 더는 다비다에게 옷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비다의 빈자리가 너무나 크게 느껴졌습니다.
다비다가 지어진 이 옷들은 그의 유산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과부들의 눈물과 그 옷에 담겨 있는 다비다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한 번도 죽은 이를 살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이를 살리는 기적을 그저 옆에서 구경만 했을 뿐이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베드로에게 강력한 성령의 감동이 왔습니다. 베드로는 우선 사람들을 바깥으로 내보냈습니다. 사람들의 통곡과 탄식은 베드로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데 방해가 되었기 때문이죠. 예수님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 떠들던 사람들을 모두 바깥으로 내보냈습니다.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 세 제자 그리고 그 부모만 방해드렸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배운 그대로 사람들을 바깥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다비다의 시신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릴 때 그 몸 위에 엎드려서 3번 간절히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 아이의 호흡을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러자 아이가 살아났지요. 엘리사도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야와 똑같은 자세로 살렸습니다. 엘리사가 그 몸을 포개고 2번 기도했더니 살아났습니다. 아이가 7번 재채기한 다음에 눈을 떴죠. 예수님은 그런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사람을 살리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말씀으로 살리셨습니다. 죽어서 장사 지낸 나사로를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셨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에도 아이야 일어나라.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관을 메고 성문을 나섰을 때 예수님이 그 관에다 손을 얹고 청년아 일어나라 명하셨죠. 베드로는 예수님 방법 그대로 따랐습니다. 다비다에게 명했습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러자 죽은 다비다가 바로 눈을 뜨고 일어나 앉았습니다. 베드로가 그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밖에 있던 성도들과 과부들을 방으로 불러 다비다가 살아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42절에 온 요파 사람이 이 소식을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었다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요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은 게 바로 이때가 아니에요. 다비다가 살아난 걸로 많은 사람들이 믿기는 했지만 그 이전에 이미 다비다가 예수님을 믿었고 주변의 성도들도 많았던 것입니다. 36절에 다비다를 여제자라고 했습니다. 그 뒤에는 제자들이 룻다에 베드로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했어요. 다비다 외에 또 다른 제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41절에 보면 베드로가 다락방 밖에 있던 성도들을 들어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요빠에는 제자들과 성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요빠에 전도하러 오기 전에 벌써 누군가 그 요빠에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다비다가 과부들에게 옷을 지어 입힌 것도 평범한 선행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극히 섬겼던 것이죠. 다비다는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그 뜨거운 마음으로 전도하려니 자기가 가장 잘하는 것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말로 전도하는 것보다 바느질로 섬기려니까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비다의 눈에는 형편이 어려운 그 과부들이 눈에 밟혔습니다. 결국 다비다의 섬김은 과부들의 마음에 큰 울림과 감동을 주었습니다. 다비다가 죽었을 때 모든 것을 잃은 양 그들이 다 슬퍼했죠. 다비다가 또 살아났을 때 그 과부들이 얼마나 또 기뻐했을까요? 이 과부들 중에서 은혜만 입고 끝까지 예수 안 믿고 버텼던 과부들이 과연 있었을까요? 섬기며 전도하는 것은 거의 100% 성공합니다. 다비다의 섬김은 베드로에게도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비다가 새 생명을 얻게 되었죠. 다비다는 다시 얻은 인생으로 그 후에 더욱 열심히 섬겼을 것입니다. 오늘 멋진 교회 2026 전도 10주 미션 6주 차입니다. 신분 쌓기 3단계로 섬기기에 들어갑니다. 신분 쌓기 1단계는 차 마시면서 간단한 선물하기였습니다. 신분 쌓기 2단계는 식사하기였습니다. 이제 신분 쌓기 3단계로 그의 소용과 필요를 헤아려서 섬기기입니다.
섬기며 전도하려면 온 마음과 정성을 들여야 합니다. 섬기는 전도는 마치 한 편의 시를 쓰는 것과 닮았습니다. 화려한 말보다 먼저 진심 어린 마음을 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입은 상대가 감동하여서 그 마음을 열기까지 주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섬기며 전도하기 첫째는 경청입니다. 듣는 게 최고의 환대입니다. 상대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면 마음을 엽니다. 전도는 내 말을 하기보다 상대의 영혼이 구하는 것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 그가 어떤 말을, 어떤 단어를 더 많이 자주 사용하는지 유심히 살펴야 됩니다. 들으면서 공감의 말을 합니다. 그랬군요. 정말 힘드셨겠어요. 단순하지만 깊은 공감은 100마디 설교하는 것보다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단답형의 질문은 끊깁니다. 열린 질문이 좋습니다. 요즘 저절로 미소 짓게 만드는 게 무엇인가요? 좋은 질문은 상대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이야기를 꺼내도록 질문하세요. 자기가 주인공일 때 신나게 말합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이 바로 내 편이지요. 자기도 모르게 속에 담겨있던 말들을 다 꺼내놓게 됩니다. 내 이야기를 경청해주는 사람에게 호감을 주죠. 전도하려는데 신뢰와 호감은 필수입니다. 전도의 첫 번째 관문은 바로 경청입니다. 섬기며 전도하기 두 번째는 미소입니다. 사람의 인상은 7초 안에 결정이 된다고 그래요. 한번 생긴 이미지는 쉽게 바뀌지가 않습니다. 미소를 지으면 금방 친밀감을 느낍니다. 대화하면서 함께 웃게 만들죠. 만나서 같이 웃고 즐거워하다가 이내 친분이 두터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미소 지으면 상대방이 이내 경계심을 풉니다. 섬기며 전도하기 세 번째는 칭찬입니다. 칭찬은 돈 들이지 않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칭찬을 받으면 고마워서 그에게 도리어 보상해주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어떤 가난한 목사님이 백화점에서 얼떨결에 30만 원짜리 카디건을 샀습니다. 직원의 호감 있는 대응 때문이었습니다. 그저 둘러보면서 한번 슬쩍 카디건을 만져봤을 뿐인데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안목이 참 높으세요. 교수님 같은데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안 사도 좋으니까 한번 입어보라는 거예요. 입었더니 너무 인상이 좋으시다며 꼭 목사님 같으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에 홀라당 넘어가가지고 카드를 꺼내고 말았답니다. 편한 말, 순한 말, 긍정의 말, 흠잡는 것보다도 칭찬하는 말이 아주 좋습니다. 칭찬을 받으면 마음의 대문을 활짝 열어젖히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심령에 쑥 들어가시는 거예요. 섬기며 전도하기 네 번째는 바로 도움의 손길입니다. 실제로 도움을 주는 거죠. 작은 도움을 주면 큰 은혜가 됩니다. 먼저 무엇이 필요한지 살펴야 돼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관심을 둬야 그게 보여요. 사람들은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선물을 주는 마음으로 살펴야지 그 사람의 소용과 필요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은 이게 보이질 않아요. 남의 형편과 사정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참 심각한 겁니다. 인생 잘못 산 거예요. 이런 사람은 은혜를 잊고도 고마워할 줄을 몰라요. 공주병, 왕자병 환자는 이 섬김 전도를 못합니다. 다비다가 과부들의 옷을 치어 입힌 것처럼 작은 섬김부터 실천합시다. 거창한 선물이 아니어도 충분히 감동과 은혜를 끼칠 수 있습니다. 나의 섬김이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는 통로가 됩니다. 도와주려고 하기보다는 나눈다는 자세로 섬깁시다. 대신 장 봐주기, 잠시 아이 돌봐주기, 반찬 나누기, 짧은 응원 문자 메시지 보내주기, 이런 섬김, 말 대가 없이 섬기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까지 잘해주나 하는 마음이 들도록 하는 거예요. 아직 교회 같이 가자고 하기에는 이릅니다. 더 조금 섬기면서 무르익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섬기는 전도는 열매 맺기까지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오늘날 상대방이 먼저 신앙에 대해서 물어볼 겁니다. 그때 내가 본래 몸에 배서 이렇게 섬기는 게 아니라고, 내가 섬기는 까닭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먼저 주님의 사랑을 겪었기 때문에 이제 그 은혜를 돌려주는 것이라고 대답합시다. 그 은혜로, 그 성령의 기쁨으로 기꺼이 우리는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거라고 말해 주십시오. 그러면 섬기는 전도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지극히 섬기다 보면 어느 날 스며들듯이 내가 받은 그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흠뻑 적셔 놓을 수 있게 됩니다. 섬기는 전도로 우리 승리합시다.